아가미가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당연히 살 수가 없지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파닥파닥 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가지요. 우리는 숨을 쉬는데 이 수생, 물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물 밖에서는 숨을 못 쉬고 사망합니다. 얼마 못 가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아는 분의 지인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저께 숨을 못 쉬고 그냥 소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내 호흡을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심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숨을 못 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숨이 낮아지고 빨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제야 우리가 지금처럼 젊었을 때 한때 그렇게 마음껏 숨 쉬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다시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날 죽음의 날이 오지 않아도 꼭 그날이 안 와도 숨 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로 하여금 목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 못 쉬는 것이 꼭 육체적인 몸의 상태나 또는 미세먼지와 같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로 인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을 1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로는 그 숨 못 쉬고 눈치 보고 살던 그 삶이 자기 속에 병이 됐는데 그게 뇌조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분에게 얘야, 네 병이 나 때문에 온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가 막혀서 자기 속에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죠. 몸은 건강하고 폐는 멀쩡한데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숨을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디에 억눌리면 호흡이 짧아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져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돈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막나? 그 숨을 못 쉬어서 헉헉거리며 살죠. 해병대 나오고 건강하고 타고난 몸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 때문에 숨이 막히고 그래서 호흡이 짧아지고 병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험지만 보면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한답니다. 다 아는 문제도 시험장에 가서 푸는 시험지 위에서 그 문제를 볼 때에는 갑자기 두근두근 호흡이 빨라지면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숨은 더 빨라지고 심장 박동은 덩달아 빨라지고 손과 발이 달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망칩니다. 내년에 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 몸 가지고서는 그 마음의 상태 가지고서는 또다시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야기하죠. 나는 징크스가 있어.
나는 시험장에만 가면, 나는 수학 문제만 풀면 갑자기 하얗게 되어져 라는 스스로 자기 안에 징크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도 모두 숨을 다 잘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으로 허파가 잘 활동해서 숨을 쉬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숨 못 쉬고 턱턱 막히고 그리고 긴장되어지고 점점 오그라지는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숨을 쉬고 여유 있는 숨을 쉬고 그 삶 속에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숨 쉬는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모든 숨 쉬는 것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제안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는 놈자자, 우리말로. 그래서 한자 놈자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또는 그런데 원래 원문의 상에서는 확대되어져서 호흡이 있는 것마다, 그것이 사물이든 상황이든 경제이든 관계이든 모든 것이 숨이 터져야 되는데,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그 숨 쉬는 것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쉬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나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마음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스스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숨을 막고 내가 숨 안 쉰다 얘기하지만 결국 숨을 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안 쉬더라도 더 이상 숨을 못 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살려고 내 손이 떼어지고 숨을 쉽니다. 물속에서 허걱거리다가 숨 못 쉬고 있다가 나오면 사람은 하고 숨을 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숨을 쉬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건강하여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능히 숨 쉴 수 있고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숨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삶 속에 경제가 막히지 않고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경제에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는요, 정말 힘들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돌아가면 해도 다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문 분야가 아니고 또 안 해본 거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면 경제가 돌아오고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적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손이 매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그의 손을 도와주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폐가 움직여서 몸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호흡을 하든지, 사랑 관계가 막히지 않고 누구와 마주하고 누구와 대화해도 기죽지 아니하고 뻥 뚫려 숨을 쉴 수 있든지, 경제 문제 또 물질 문제가 계속 번성하여 숨이 열리든지, 자기 속에 가로막히던 징크스가 다 깨 부서지고 위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숨을 쉴 수 있든지, 이 모든 숨통을 열어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조물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숨 쉬고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지요. 감사해야 하지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서 숨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이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이든 숨이 턱턱 막히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숨쉬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고, 하나님 내 숨통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로 살게 해주세요. 나로 호흡하게 해주세요 라고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인생이 그런데 참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합니다.
내가 숨이 턱턱 막혀도 내가 이제 마지막 숨 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숨을 못 쉴 것 같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을 달라고, 내게 숨 쉬게 달라고, 나로 숨통을 열어달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합니다. 살만 하고 숨 쉴 수 있으면 그것을 다 자기 공로로 삼지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인격이 좋고, 내가 맨파워가 있고,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숨 쉬고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원래 덕이 많고 내가 인격이 좀 나은 사람이라서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숨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껏 하나님 일해주시고 숨을 열어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롭게 닥쳐진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간, 건강까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열어야지, 내가 숨통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습니다. 일부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랑과 일들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철저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일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만 운영을 하고 세상을 삽니다.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숨을 쉬는 자가 진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지은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의 호흡이 되어진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호흡의 리듬과 박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노래방 갔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놓고는 그 박자와 리듬에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뭐 부를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울려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앞에서 트로트를 부르든 아니면 다른 감성적인 원어를 노래를 부르든 같이 그 노래에 어울려지고 리듬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기 노래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으신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에 박자가 있고 그 호흡에 리듬이 있는데 그 호흡과 박자를 같이 맞춰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에 박자를 맞춰 리듬을 맞춰가며 몸을 흔들고 발걸음을 내딛고 삶을 선택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숨을 쉴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숨만 쉬어 마치 폐 하나만 가지고 쉬는 사람이 삶이 불완전하듯이 인생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사는 그 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숨을 쉬는 폐가 있는 두 개의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자기의 호흡으로 삼아서, 그것을 성경에서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영혼이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 또 바울의 언어로 빌려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돈 버는 능력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 능력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호흡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호흡이에요. 내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거나 또 이산화탄소에 여러가지 오염이 되어져서 숨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산소가 가득 차 있는 방에 들여놓죠. 숨 쉬라고. 때로는 인공호흡으로 숨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일상에 눈에 보이고 돈이 벌리고 자식도 낳고 TV도 보고 영화도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다 사니 진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란다. 사람은 그 폐 말고 다른 폐,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야 사는데 그것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영혼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니까 이 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인공호흡 해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소 방에 들어갔어요. 연탄가스 때문에. 근데 쌤 딱 일어났어. 그거 낀 겁니다. 하필이면. 근데 부스부스 하더니 자기 속에 담배가 있네? 담배를 입에 문 거예요. 그리고 라이터를 탁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이 무슨 방? 산소방이에요. 라이터의 불에 담배만 불붙은 게 아니라 확 자기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자고 얘야 살아야 되는데 그 산소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숨쉬게 하고 있다. 내 위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이고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열심히 차 운전하고 또 아이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밤늦게 하고 다 똑같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나를 숨쉬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호흡 때문에, 그 호흡이 있어야 영혼이 생기고 그 영혼이 있어야 나는 영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널려 있어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살인하는 죄, 또 폭력적인 죄, 또 아주 이기적인 죄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결과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 호흡이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고 집어넣어 주시고 영원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또 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 말도 조곤조곤 조용하게 하고요. 우리처럼 막 벌벌거리고 막 말이 언어가 좀 폭력적이고 이렇지도 않은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 그것을 관계가 끊겨 있는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보다 못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그 우리가 잘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미암아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죠. 그렇게 의인으로 여긴 말았지만 삶 속에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을 필요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곤 하는 죄인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물질, 사람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죄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사셨습니까? 내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관심 갖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나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넌 죄인이 아니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고 소박하게 살고 있고 살죠.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전쟁 일보 지점까지 갔지만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태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전화해서 괜찮느냐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니 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다 라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과학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물질에 판묻혀서 거기에 집착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고 물질 속에 살다가 심판의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급하죠? 그죠?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당장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잊고 삽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왜?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밥 먹는다고 살찌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육을 위한 것이지요. 육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잘 챙겨야죠. 호르몬도 관리하시고 근육도 관리하시고 또 인대도 관리하시고 뇌세포도 관리하시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관리하실 게 내 영혼이 살찌어야 되는데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호흡인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풀려 있어야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할 건 줄 압니다. 우리는 그냥 평안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력과 거기에 반항하고 나왔던 악한 마귀의 세력이 꽝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우리를 종말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종말케 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전멸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게 호흡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50편, 시편 156편은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말 기준으로는 자, 이 5절까지 6절이 마지막 절 아닙니까? 5절까지 찬양하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10번이네요. 잘 보세요. 10번이네요. 예, 5절까지 10번이나 찬양하는 겁니다. 뭡니까? 찬양은 내게 호흡 주신 이가 있음을 보아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눈여겨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한번 넘겨보십시오. 뒤에 시편 151편이 없죠? 뭐가 있어요? 잠언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즉 시편은 각각 시를 지은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윗이 짓기도 하고 또 고라 자손이 짓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럼 이 시편 전체를 누군가 편집을 하고 순서를 매여서 1편, 2편, 3편이라 이름을 붙여놨겠죠. 그런데 이 편집자가 시편 150편을 원래 150이라고 적히는 게 아니고 이 150편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는 맨 마지막에다가 시편 마지막에다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다윗이 또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편집자가 그 모든 시를 다 순서를 매겨서 마지막에 해놓고 그 마지막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결국 시편 150편의 이 한 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편 전체 150개의 시 전체의 결론 6절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뭐라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말로 영혼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자예요. 왜? 자기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세밀사람이라기는 다 표현을 못해도 그분이 일하고 계셔 라고 고백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으로 숨을 쉬는 것임을 고백하는 영혼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호흡을 누가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주님이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동안 끊겼던, 때로는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호흡을 임시로 삼았던 우리들이었지만, 구약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오고 가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숨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려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영혼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찌 보면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아내가 있어도 없어도,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부모가 있어도 없어도, 친구가 있어도 없어도 다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호흡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게 나란히 함께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에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꼬는 겁니다. 같이 내 속에서 섞어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호흡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섞이셔서 계시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죽고 소멸될까요? 아니죠. 영원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숨 쉬시고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